오늘 본문을 접할 때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똑같은 본문을 제가 한 달 전인 작년 마지막 주에 12월 마지막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다시 설교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한 달 일을 어떻게 기억해?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때로는 우리가 망각이 은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잊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잊고 싶은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어제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성경의 신학자들은 3대 난해 본문이라고 합니다.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세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난해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전혀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한 달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같은 금액의 일당을 받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한 달 속된 말로 쎄 빠지게 일했는데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들어온 이틀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나하고 300만 원을 받아가요.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뭐 여러분들 다 주님을 닮아서 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열심히 일했는데 뒤늦게 온 사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보다 먼저 축복을 받아요. 물론 동일한 구원을 받는 거지만 어떨 때는 나보다 먼저 받기도 하고 또 나에 대한 이 약속이 더디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약속대로 우리를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11절 12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공평함입니다. 억울함입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정반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신학자, 현대 비유의 선구자로 불리는 독일의 아돌프 율리허는 이 본문 속에 복음의 진수가 녹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공평한 인도하심인데 왜 이게 복음의 진수가 될까요? 여러분 심지어 몽테피오레 역시도 포도원 핀꾼의 비유가 수많은 비유의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인도하는데 이게 왜 복음의 진수요? 비유의 최고봉이고 심지어 여러분 최고 신약학자의 거장은 폭스입니다. 근데 폭스 역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정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3대 난해 본문이라는 것은 스토리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안 돼요.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심지어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먼저 일당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면 12시간 일한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3대 난해 본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공평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복음의 진수고 최고봉이고 정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시각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마태복음 20장 우리 본문 위에 뭐라고 주제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잘생겼어도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 네.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어요? 포도원 품꾼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쩌면 이 주제가 복음의 진수를 막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싹 그어버리시고 옆에 이렇게 적으세요. 포도원 품꾼들 대신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적으세요. 아무도 안 적어요. 여하간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을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볼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포도원 품꾼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처사와 인도하심이 내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질병이 오는 거예요? 내가 12시간을 일했는데 나보다 수고하지 않은 자가 왜 복을 먼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폭군처럼 보이고 아나무인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마지막 이 원망하는 품꾼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은 이겁니다. 원망하는 나 12시간 일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복을 받느냐? 그리고 나보다 왜 먼저 받느냐? 나는 언제 받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주인이 이래. 야,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할 때에 여러분 원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불공평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한 번만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주제에 맞춰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위하여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포도원 주인은 왜 몸소, 여러분 이 주인은 돈이 많은 재력가예요. 하인도 있고 청지기도 있어요. 그런데 왜 몸소 이 품꾼들을 데리러 자신이 그 먼 거리를 인력시장에 가서 데려다가 포도밭에다가 넣어주고 있느냐. 그것도 하루에 5번씩이나.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몸소 하인이나 청직이나 집사를 시키지 않고 자신이 몸소 품꾼들을 데리러 갔느냐. 그것도 5번씩이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여러분 8월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인력시장은 보통 우리도 그렇지만은 도심의 한가운데 있어요. 주변에 인력시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도원은 시내 한가운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변두리에 있어요. 다 광야 가까이에 다 있어요. 그럼 그 먼 거리를 포도원의 주인이 이 먼 거리를 인력시장까지 왔다가 1시간이 넘도록 끌어왔다가 또 1시간이 넘도록 또 데려다 줬다가 또 왔다가 또 데려다 주고 여러분 12시간 일하는 동안 5번을 왔다 갔다 하면 한 10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마 오전 6시에 포도원에 한 20명이나 한 30명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한 20-3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오전 9시에 와서 또 똑같은 숫자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왜? 주인이 여러분 이 정도로 하루에 똑같은 숫자들을 한 30명씩 5번 한 150명 그것도 당일에 일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면 2천만 원 3천만 원 재량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근데 그가 왜 몸소 이 뜨거운 8월의 태양 아래 그 멀리 도시의 외곽에 있는 포도원에서 이 인력시장까지 5번이나 10시간에 거쳐서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품꾼들은 넘쳐났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헤롯 아그리빠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8,000명의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고 이 18,000명이 일일 인력시장으로 몰려갔어요. 여러분, 고용되는 숫자는 5분의 1도 안 되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한꺼번에 이 노동자들 18,000명이 인력시장으로 몰리고 나니까 이 데나리온의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여러분, 요즘 하루 노동자들이 일일 받는 임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러분들 일 안 하세요? 하루 어느 정도 받으세요? 나는 어느 정도 받으세요? 여러분들 월급 안 받으세요? 아마 최소 20만 원, 30만 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그 가치로 살 수 있는 빵이 2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실직자들이 넘쳐나자마자 하루 종일 일했는데 노동자들이 여러분 빵 2덩이를 사서 그거를 자기 혼자 배도 안 부른 그 양을 가족들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실직자들 18,000명 가운데 5분의 1도 10분의 1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PPT 첫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예수님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안 열리는 모양이구나 오늘은. 그래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5만 원, 20만 원의 가치가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지만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빵은 2덩어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왜 본인이 집사를 시키지 않고 계속 하루에 5번씩 이 포도밭에 왔다 갔다 했을까요? 왜 왔다 갔다 했을까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계속 일을 하지 못하는 이 인력 시장에 넘쳐나는 18,000명이 계속 눈안에 아른아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포도원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 천국에는 한계가 있어요. 필요한 수만큼 오전 6시에 데리고 왔어요. 더 이상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어제도 일을 나가지 못한 사람들, 겨우 하루 일 벌어봤자 자기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데 집에서는 며칠째 굶고 있는 처자식들, 주인의 마음이 절절한 거예요. 포도원에 일을 하는데 절절한 거예요. 집사를 시키지도 못해요. 자기가 그 길을, 그 먼 거리를, 그 변두리 포도원에서 8월의 그 태양볕 아래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10시에 20-30명을 데리고 왔어요. 포도원에 그 정도 숫자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천국에 그 정도 숫자면 충분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주인은 계속 마음이 절절한 거예요. 돈이라도 저 하루 종일 일 못하면 먹지도 못할 건데 처자식들은 웃잖아. 또 9시에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필요 없는 숫자를 똑같이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바보 같은 주인이 이런 행동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해요. 왜? 12시간 일한 나보다 1시간 일한 뒤늦게 믿은 이 친구가 더 복을 받고, 왜 나는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늦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다 찾는데 불쌍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12시에도 찾아갑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꽉 찼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꽉 찼어요. 어쩌면 잉여 노동자들이에요. 9시에 왔던 사람들은 잉여 노동자예요. 근데 12시에 또 갑니다. 그 먼 길을 또 갑니다. 아이고, 굶을 건데 그 노동 하루 품삯 받아봤자 자기도 배를 못 불리고 처자식들 어쩌면 며칠째 굶고 있을 건데 그거 웃잖아. 또 12시에 갑니다. 여러분, 어느 미친 주인이
지금 2배로 일꾼들이 있는데 여러분 12시간 일하는 것 가운데 6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가서 똑같은 숫자를 데리고 와요? 오후 3시에는 이제 벌써 9시간이 지나고 3시간 남았는데 누가 가요? 누가? 오후 5시에는 이제 1시간 뒤에는 해가 지고 있는데 1시간 뒤에는 누가 가서? 여러분 일당을 줘봤자 하루에 떡 2덩어리, 빵 2덩어리 그거 살 돈이니까 주인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시간 후면 해가 질 정도로 이제 1시간이 뒤면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는 30명 일할 곳에 150명이 꽉 차 있어요. 서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1시간 남았는데 주인이 또 인력시장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30명을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오후 5시면 팔려갔겠지, 일하러 갔겠지. 근데 가보니까 그 18,000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놀고 있기는요. 여러분 어느 인력시장에서 여러분들 혹시 하루 일용 노동직을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보통 6시에 팔려 나가면은 보통 7시에 내가 나가지 못하면은 7시쯤 되면 다 집에 돌아가요. 그런데 7시도 아니고 8시도 아니고 정오 12시도 아니고 오후 5시까지 못 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나간다는 것은 일하러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굶고 있는 처자식이 있는데 집에 못 가요. 여러분 1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1시간만이라도 일하고 돈 10,000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는가? 이 애끓는 심정으로, 절절한 심정으로 품꾼들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주인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도. 한 시간 남았는데 팔려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굶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들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비애가 느껴지시나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 없는, 그러나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어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어느 여집사님 병문을 갔는데 그 여집사님이 자기 아픈 거 수술 받은 거는 둘째치고 자녀 이야기를 해요. 자녀가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자기 수술보다 이 자녀가 더 신경이 쓰이는가 봐요. 이 막내가 백령도에서 이렇게 이제 해병대로 복무를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대요. 엄마, 이래 이제 우리 생각에는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백령도에는 해병대가 이래 이제 고참들의 고문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도 얼마 전에 이게 살아있는 벌레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쩌면은 이 고참들이 벌레를 먹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 고참들이 자기에게도 살아있는 벌레를 먹이면 제가 그건 죽기보다 싫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고참들한테 간절하게 부탁할 거다. 차라리 벌레 대신 나를 때리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간절하게 부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레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맞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누가 좋아서 그렇게 날 때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벌레 먹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맞는 게 나으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남아있자니 바보 같고 11시간 동안 그 해질녘까지 인력시장에 남아있자니 바보 같고 들어가자니 굶고 있는 처자식이 있고 그걸 보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중 상당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품꾼으로 쓰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포도원 주인이 5번씩이나, 그것도 몸소 아무 쓸모없는 그 잉여 노동자들을 5번씩이나 포도밭에 데리고 갔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불공평하고 억울한데도 주님이 나보다 늦게 온 사람에게 똑같은 구원을 주시고 오히려 나보다 먼저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혹시 일용 노동직 일을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보통 체격 좋은 사람, 힘 잘 쓰는 사람,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이 먼저 팔려가고, 체격이 왜소하거나 능력이 딸리거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마지막까지 팔려가지 못해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좋은 가문도 없고 성품도 조금 떨어질지 모르고 어쩌면 전문적인 능력도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 최고봉 정점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최고봉을, 이 정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자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본문을, 한 예를 소개하고 설교를 폐할까 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불공평한 처사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습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이 불공평함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이겨낸 한 집사님 부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PPT가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충청일보에 소개된 한 기사를 제가 PPT가 있으면 그 충청일보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오늘 소개만 하겠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이 피해자는 11살 초등학교 5학년 조모군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여러분, 횡단보도에 인라인을 타고 가다가 그만 차에 치여서 결국 13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23살의 젊은이였어요. 밤늦게까지 술을 계속 마시다가 아침에 일어났지만 이 음주 측정을 하니까 술이 덜 깬 상태예요. 명백하게 음주운전입니다. 거기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으니까 100% 가해자의 과실입니다. 부모 조 씨, 50세의 부부에게 이 아들은 38살에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40이 다 돼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음주운전,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가해자한 분노와 미움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 씨 부부는 이 하나님의 불공평함과 이 원망과 억울함, 하나님에 대한 거부 가운데 그들은 복음의 진수로, 본질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죽은 아들이지만 그 부모를 구원하신, 우리 부모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용서하되 깨끗이 용서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담당 경찰관을 만나러 다닙니다. 피해자가 담당 검사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충청일보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조씨 부부가 경찰을 만나러 다닙니다. 이 조씨 부부가 검사를 만나러 다닙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가해자를 제발 처벌을, 용서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가해자 부모가 돈을 가지고 왔는데 행색이 초라해서 돈을 받지를 않아요. 단 만 원도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을 부탁을 했어요. 괜찮으면 당신들이 내가 믿는,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좀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사의 마지막은 이래요. 그 조씨 부부가 다니는 청주에 있는 대청교회에 그 가해자가 등록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끝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할 때에, 또 조씨 부부를 기억할 때에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도 12시간 일한 나보다 먼저 받거나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이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인도하심 앞에 나는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요.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어느 순간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천국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